이제 대접 심판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두 가지의 심판들을 봤죠. 인심판과 나팔 심판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이제 대접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 세 가지 심판을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심판이 아니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어디에 있냐면, 이 심판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대접 심판은 어떤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순차적으로 인심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이 있고 대접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세 번의 어떤 심판의 그 모습이 아니라, 심판의 모습 속에서 있는 최종적인 국면이 무엇인지를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제 심판의 구조들이 대부분 같은 모습, 같은 구조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네 가지의 그 심판은 어떻게 한다면 이 심판이 온 우주적인 심판이다라는 것을 그 안에서 보여주고 있고, 또 어떤 최종적인 그 심판의 모습을 이제 뒤에 나오는 세 가지의 심판으로서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대접 심판도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1절은 이제 어떻게 본다면 서론, 그러니까 이 대접 심판의 서론격으로 이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사도 요한이 내가 들으니, 그러니까 또 내가 들으니, 이 장면이 새롭게 전환되어져서 새로운 이제 그 심판의 모습을 보는데,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죠. 성전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큰 음성. 그러니까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난다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이 성전이 우리가 이제 15장에서 본 그 하늘 성전과 같이 이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하늘 성전과 이어져서 16장에 이제 그 대접 심판 전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맥상으로 그 앞에 나온 15장의 내용과 16장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고, 당연히 그러면 15장에서 이 하늘 성전,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언약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한다면 출애굽하고 지성소를 만든 것, 또 그 안에 법궤가 들어가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이 그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법궤라고도 하지만 언약궤라고도 하는, 또는 증거궤라고도 불리는 이름의 그 증거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 그 언약과 관련이 되어져 있고, 그럼 당연히 16장, 특히나 대접 심판은 그 언약의 관점에서의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앞 문맥과 이어져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일곱 대접 심판, 그러니까 대접 심판의 특징은 무엇으로 좀 알 수 있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보면 이 대접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이 대접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이 담겨져 있나요? 1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접에는 뭐가 담겨져 있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담겨져 있는 대접이고, 그것이 어디에 쏟아지고 있어요? 땅에 쏟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땅은 우리가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땅이 아니라, 소위 말한다면 어떤 걸까요? 사단의 권세, 그러니까 짐승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에서 3장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그 하와에게 이제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하시죠. 그 댓글을 말할 때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때의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정학적인 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담은 땅에서 만들어졌고 그 재료가 흙이고 그 흙으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다만 저주를 받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그것을 제거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죄의 대가로서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라는 것으로서만 점철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함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대신하는 존재인 사람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가, 창조의 질서가 사람에게 온전함으로 주신 그곳이 어떻게 되냐면 타락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생성되어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심판의 대상은 바로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바로 그 땅이 이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절에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이 땅은 앞에서 이야기한 땅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심판, 첫 번째 대접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첫 번째 대접 심판의 대상이 그들이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이 땅에,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인 땅에 있는 존재들이 누구냐? 짐승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며 그 짐승의 우상 앞에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반대로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대조되어지는 존재들이 있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이름의 표식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긴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심판은 그 짐승, 사단의 그 권세 아래서 있는 자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리고 짐승에 경배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결국 세상에서 온갖 호의호식을 다 누릴 수 있죠.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이 그들을 향해서 쏟아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에서 그 대접을 땅에 쏟는다라고 할 때, 여기 땅은 앞에 그 1절에서 나온 땅과 좀 다르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 이제 4개의 심판이 나오는데, 4개의 심판이 첫 번째 대접은 땅이고, 두 번째는 바다이며, 세 번째는 강과 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심판은 어디에 쏟아지냐면 해에 쏟아지는데, 해는 뭐로 상징되어 있으면 하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 온 우주적인 심판의 어떤 상징으로서의 땅과 바다와 강 또는 하늘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상징을 거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온 우주적인 심판이고, 온 우주적인 그 심판 속에서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어디에 있든,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저 우주 멀리 끝까지 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대접이, 진노가 담긴 그 대접이 그들에게 쏟아진다 안 쏟아진다? 쏟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대접이 이제 4절에서 보면, 3절에서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냐? 바다에 쏟는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 천사가 4절에서 보면 강과 물에 쏟습니다. 그리고 넷째 천사가 그것을 해에 쏟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주적인 심판임과 동시에 또한 둘째 천사가 바다에 쏟는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강과 물,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호수,
그 다음에 바다에 쏟아지는데 둘 다 뭐로 변해요? 피로 변하죠. 특별히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 이 강과 물의 근원에 대접이 쏟아짐으로 피가 되는데 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고 소위 말한다면 지금 5절 이하에서 7절까지 무엇을 얘기하면 이 심판의 뭐냐면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의 경배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단순하게 나 짐승의 표를 받고 나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해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결국 어떤 일을 행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자 봅시다. 6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6절 같이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세상이 한 일은 뭐냐면, 땅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의 뭘 흘렸어요?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것은 결국 순교자가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순교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뭘로 표현해요? 피를 흘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그 피를 흘린 자들은 결국 피를 흘린 대가가 뭐예요?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피를. 그러니까 바다가 피로 변하고 강과 물이 피로 변했다. 바다가 피로 변했을 때는 그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하냐면 살아있는 생물이 다 죽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나팔 심판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3분의 1이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대접 심판에서 어떻게 하냐면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 점차 더 어떻게 하냐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이 심판은 온전하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게는 그 피는 결국에는 심판으로 그들이 마시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단순하게 나 하나님을 안 믿어라는 것으로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고 죄인들의 삶이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더 나아가서는 7절에 보면 제단들이 말합니다.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고 그 다음에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어떡하냐?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접에 담겨져 있는 그 진노를 고스란히 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여기 회개하지 아니하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심판의 목적 자체가 죄인들을 회개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그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난 이제 죄송합니다. 나는 이제 잘못했어요. 내 죄를 회개합니다라는 그것의 목적이 있지 않고 이제는 이 최종적인 심판은 뭐냐면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심판 그 자체. 대신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떨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심판은 확실한 뭐가 되냐면 구원이 되어지는 거죠.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지킨 자들, 순교자의 피를 흘린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시온 앞에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대신 세상은, 땅은 어떻게 되어지면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천사의 노래 속, 천사가 이야기한 것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그 의로움 속에서 의로움을 대적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어떡하냐면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세상에 증거되어졌나요? 성도들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끝까지 듣지 않는 자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피 흘리게 한 자들, 그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떡하냐? 앞에서 대접에 담긴 그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피 흘리게 한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시편에 특히나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할 때가 많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많은 이들이 질문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고,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며 병이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수없이 해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 질병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냐면 참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안에서는, 그 유예된 시간 속에서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보통을 얘기하지만, 그 은혜의 시간 속에서는 단순하게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리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유예시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온 우주적인 심판 속에서도 성도들은 그 영광 가운데서 그 영광된 죽음, 영광된 삶,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심판의 정당성과 그 심판의 현재성을 얘기해 주는 게 5절에서 보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보통은 어떻게 이 문맥이 이어지냐면 지금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장차 오실 이가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맥이지만 여기에 거룩하신 이여라는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역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여기에 장차 오실 그 모든 심판까지, 장차 오실 이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이미 하나님이 계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심판은, 그러니까 말세는 시작되어진 거죠. 시작되어진 것. 그리고 지금도 그 심판은 현재적이기도 한 거고, 그러니까 장차 오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 심판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고, 완전한 심판은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시대가 있는가?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은 심판을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심판을 멈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순간의 모든 지금의 삶은, 앞으로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 복음이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서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된 삶의 본질이거든요.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 있냐면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질병에 있지 않고요, 우리의 영광은 돈에 있지도 않고 지위에 있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오직 복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 복음이 오늘날 이 시대에 성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없다면 은혜의 시대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자체가 이미 뭐가 되어지냐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심판, 지옥의 삶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만의 삶. 그들이 아무리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낫다라고 떠들어도 결국에는 그 모습은 지옥도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이제 마지막으로 그 드라마 하나가 있는데, 그 드라마가 뭐냐면,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퍼져서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염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막 떠는 거예요. 그러다가 증세가 심해지면 이제 죽게 되고, 그 안에서 그러면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무리를 만들죠. 근데 이제 그때에 어떤 아이들이 태어났냐면, 짐승의 모습을 한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습을 한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 때문에 질병이 퍼진다라고 해서 그 아이들을 핍박하고 잡고 하는 것 속에서 뭐 이런 스토리가 나가는데, 그 내용에서 뭐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다 보면 중간중간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그 나와는 다른 아이들,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받아들여주는 이들이 있어요. 소수이지만 이 질병이, 이 바이러스가 이 아이들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아이들을 받아주고 그 아이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것이 그 아이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 속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거나 그 아이들을 잡아서 이 질병의 백신을 만들려고 해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인간성을 지킨 몇몇이 있어요. 그 모습. 근데 그 드라마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어떤 모습일까? 이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처음에 그 창조된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라면, 그 시대 때 아담은, 그 시대 때 하와는, 그 시대에 있던 모든 생물을 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죠.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본질과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어떻게 하냐면 받아준 거예요. 인정한 것이죠. 과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가라는 겁니다. 복음이 단순하게 교회를 채우는 것이 복음이라면,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복음이 아닐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구원받게 한다면 그것도 복음이 아닐 겁니다. 복음은 온전히 하나님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복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성령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그것 자체가 성도의 영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점점 더욱더
봐야 될 것이고 그 속에 우리가 나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내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까요? 정말 그분의 십자가가 가벼운가요? 쉬운가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벼운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마지막 시대 말세라고 하는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분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